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생각할 때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기초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잘못 적용해서 마치 이 교회의 권위가 베드로 또는 베드로의 정통성을 계승한 어떤 교황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 교회의 전통과 어떤 계승의 가치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질 자체가 그 어떠한 건물이나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건물은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땅은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믿음, 그 은혜를 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참 머리가 되심을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현금이 흘러가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쇼핑몰하고 백화점에서 주일날 본인들의 주차장을 마음껏 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는 그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그 대형 쇼핑몰에서, 백화점에서 그 주차장에서 교회 사람들이 내리면 예배 드리러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차량까지 운행해 주겠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차장도 내주겠다,
차량도 보내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주차장도 내주겠다. 차량도 내주겠다. 마음껏 쓰시라. 셔틀도 운행해 주겠다. 심지어는 제가 이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돈으로 평가하고 모이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평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아니, 어떤 건물을 짓는데 어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좋은 건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요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써야 견고한 건물과 구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좋은 내구성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야 자동차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재료들을 써야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도 값없이 산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속량하여 사신 이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사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 2월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 시험을 이제 보는데, 학사장교에 입대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 이제 졸업반일 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가을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체력 검정을 해요. 1.5km 달리기를 하고 이제 팔굽혀펴기 2분간에 몇 회를 할 수 있는 재고, 밑몸 일으키 이제 체력 검정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비둔해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홀쭉했기 때문에 달리기도 잘했고 이제 팔굽혀펴기도 참 잘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30kg 덜 나갔으니까 날라다녔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 이제 장교로 선발된 사람의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원조회라고 하죠. 신원조회.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여부를 장교로 이제 받아들이려면, 세워지려면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됐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거죠.
나라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죄 가운데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죄인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역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북녘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군대로 조직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총과 칼을, 무기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저 적의 무리들을 데려다가 그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이들을 그 마음속 뼛속 깊이까지 그 죄악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3절과 4절 사이에 한글에는 번역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지만, 성경이 처음 기록된 헬라어 원문과 또 그것을 번역한 다른 역본, 대표적으로 영어 역본만 보아도 중요한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언급드리지만,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중죄인을 사면 요청한 것을 넘어서서 그 자녀 삼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난 사람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포로 수용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극한의 상황에서 돌아온 이들이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편견이 첫 번째 돈으로 본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세상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왜 맞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꼭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비교적 착하게,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왔던 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성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 어떤 죄인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불편하죠. 물론 조심스럽죠. 물론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아도 험악하게 생기고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언급될 정도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교회를 왔다, 그것도 예배의 앞자리에 앉았다 라고 할 때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수군거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냐고. 그냥 믿음이 생겼다면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나 드릴 것이지 사람들 불편하게 실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왔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고.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이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해지자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나온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우리가 잘 안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굉장히 주의 깊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도통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마 마귀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처럼 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마치 자신이 이긴 것냥 마귀는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존재는 마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것도, 우리의 인생이 범죄하여 주님을 대적하여 원수처럼 대적처럼 행동할 것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아도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토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를 인생임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작품입니다. 작품. 걸작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계적인 어떤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 또는 그림 또는 조각상 하나하나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걸작품인 것처럼,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송정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와 허물이 일시적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7 촛대와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빛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 속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또 학교로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이들에게 당연히 친절히 대하고 또 관용과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참 조금 더 이게 정직한 표현으로 사나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양보를 잘 못한다든지 또는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정말 그 사소한 일인데 차선을 양보하고 이렇게 비켜주는 그 일 속에서도 누군가 잘못하는 허물이 보이면 이제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정말 같이 누군가 일을 할 때에도 또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일상 속에 어떤 장을 보러 가거나 또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닮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빛된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와 목적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잊지 말고,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공동체로서 새로운 새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전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거룩한 빛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